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신분, 권세,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신분, 권세, 사명. 먼저 앞서서요, 광야를 40년이나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왜 40년이나 돌아서 가게 하셨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블레셋과 맞닥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 40년의 세월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언약 잡고 가도록, 블레셋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오직 언약 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광야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4장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이유를 알았고, 광야 출발하고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에 우리의 안 믿는 병을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안 믿는 병이었냐? 안 믿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출발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 근본을 치료하시겠다고. 이러한 안 믿는 병,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치료하고 가겠다라고 출발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였지만 우리에겐 인생으로도 표현되고 또 삶으로도 표현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에 계산에 머리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 그래서 광야는 사막이라는 곳은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광야가 상황이 나아지고, 광야가 형편이 나아져서, 편해져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 정복하는 그 여정 속에 있든지, 그 이전에 광야 생활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곳이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축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뭐가 넘어갑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의 피를 본 순간 넘어갑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피 바른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 바른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안에 있어라.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우리의 출발이 그리스도의 피, 그 안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내 삶이 편해지겠구나, 지금 뭐가 해결되겠구나, 자꾸 내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편해지는 게 이게 자꾸 우리도 모르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삶 속에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삶 속에서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하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계속 이 육신과 세상의 기준, 그 기준에서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관점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안을,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과 방법을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바꾸고 계시는 중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방금도 같이 읽었는데요, 진짜 그게 맞는지, 진짜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맞구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음을 또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광야의 길은 언제든지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체성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걸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이거 회복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 피,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따라온 죄와 저주, 거기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길을 가야겠죠. 그 정체성대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하셔야 했는가? 나와 같이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 그 올무 속에 잡혀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아주 싫어하는 자가 죽지도 않고 따라다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복음 받지 못하게, 복음 알아듣지 못하게, 복음 받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럼 복음 받은 자는 말씀 깨닫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그냥 일요일날 왔다 갔다만 해,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적당히 해, 종교생활. 그렇죠. 이렇게 지금도 사단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루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도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 나와 있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는 길을 쓰고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러한 신분이 아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애워쌌습니다. 선지생도가 나가서 그걸 보고 육신의 눈, 현실적인 눈을 보고 아주 잘 봤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한 것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은 광야에 능한 족속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그에 반해서 적응하지조차 못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말렉이 보기에는 밥이잖아요. 그러나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는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럴 거야, 그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다 이길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정말로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는 것을 하나님, 저 사환에게 영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대로를 보고 있었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손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아주 젠틀하게까지 합니다. 밥까지 다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요, 그럼 우습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애워싼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 싸우시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삼 저주를 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여호와 니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기억해라, 분명히 붙들어라. 원어 해석을 찾아보니까요,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힘, 그리스도를 렘넌트의 가슴 속에 심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렘넌트가 세상으로 나가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 내가 이 교회에 전도사로 있는 이유, 내가 이 교회에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직분 맡은 자로 왜 있어야 하냐? 이거 회복하는 자로 여기에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입니다. 나에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엘리사를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상황과 똑같이 지금 아람 군대가 에워싼 것으로 보였다면 이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앙에 이것이 들어와 있다면 과연 이겼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겨놓고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 있는 장로님만이, 이 신분과 권세가 삶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누려지고 있는 권사님만이, 우리 선생님들만이 이 사명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세기 3장을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 증인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군대도, 여호수아와 그 군대도 또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모세와 아론과 훌도, 그들은 모든 것이, 이 전쟁이 이기고 짐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렘넌트가 현장에 나가서 있는 그 렘넌트도 지금 우리가 배경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 또한 같은 믿음으로 영적 싸움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만 지칭하는 것이 렘넌트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모두 다 렘넌트입니다.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이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면 아팠던 시간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하며 간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와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이 언약과 사명이 전달되는 세 가지 뜰로, 그러한 교회로, 금토일 시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함께 봤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님 한 개인을 위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 교회를 위함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사단은 성도와 교회를 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복음 듣지 못하게, 복음 말하지 못하게, 복음이 퇴색되게, 약해지게, 복음을 잃어버리게.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는 데에 복음을 놓치게 하는데 가장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육자 한 명 한 명이 항상 24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상한 말 나가지 않도록 오직 복음의 말, 복음의 소리,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각도요, 복음의 유익한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부터 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원체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다 보니까 나의 유익, 또 나의 손해가 난다면 이런 것들을 살살살살 피해가기 좋게 머리가, 육신적인 모든 것이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에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원네스 되는 언약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를 위해서도 이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서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재앙과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이 축복된 대열 속에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에 우리 언약교회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이 내가 체험됐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 오늘 언약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가족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앞서 세우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결론으로 이스라엘 눈에는, 또 우리 눈에는 안 되고 힘들고 심지어 전쟁까지 난 이 광야만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가 오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회자를 속이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 내게 주신 현장을 파수하는 것, 이것이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내가 꼭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에 멀리 날아가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안 되는 말로 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엘리사를 얘기했던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 집에서 나오지 않고, 안 보이냐, 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냐 했던 것처럼요, 네피림 세력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기도가 또한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이 광야에서 잘 살아내고, 너무 배고프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고생하지 않고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그 모든 불신앙의 흑암의 그 모든 마귀의 세력,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정복만이 하나님의 방향이요, 계획이요, 목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며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세우고, 정말로 렘넌트 후대가 자라날, 237과 5천 종족이 와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나와 같이 똑같은 이런 제자가 되어 그 나라로 돌아가서 살리는,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오늘 이 시간이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가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다.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에게는 사명이 와 있다. 어떠한 사명이냐?
세 가지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 그 속에서 렘넌트 후대를 기르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래서 세 가지들의 응답을 받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깃발을 보며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언약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가 그저 두려움으로,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이 우리에게 사실화되고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후대가 있는, 그래서 생을 걸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는 언약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